첫 주일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순서를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그걸 좀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명장을 좀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임명장 받으셨던 분들은 그대로 두고요. 올해 이제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만 좀 새로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잠깐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장 박난경 권사님, 교육부장 이성은 권사님, 그리고 사회봉사부장 장순희 권사님, 그리고 이제 시온성가대 대장 이성원 권사님, 청년부 부장 전형도 집사님, 교회학교 교사 정혜 성도님, 중고등부 교사 이순미 집사님. 지금 절반 오시고 절반 빠지셨습니다. 아프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지금 장순희 권사님은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또 정혜 성도님은 지금 독감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신 분들 대표로 해서 일단 우리 박난경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임명장 선교부장 성명 박난경. 위 사람은 2025년 주님의 몸된 가온빛교회 선교부장의 직책에 임명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5년 1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가온빛교회 담임 목사 이영훈. 나머지 분들은 이따가 예배 후에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새로운 직분을 맡은 이들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또 우리를 믿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정말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직분과 직책을 맡은 이들을 통해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주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을 지내고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표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일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눴었는데 주의 일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저에게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성경 읽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가온빛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도 또 강력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강력하게 이 오늘 본문에서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경고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5절을 제가 우리 세원역으로 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망한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보면 그냥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있는 그런 나무예요. 누가 특별히 뭐 정성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가꾸는 나무가 아니라 소위 가로수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가로수처럼 해서 그냥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나무 중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도 없고 이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뭐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가꾸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알아서 자라는 그런 나무로 여기고 있지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한 것은 이 포도원은 이미 농사를 짓고 가꾸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비옥하고 거름도 풍부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나 하고 왔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열매를 내가 얻고자 3년이나 기다렸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다. 땅만 버리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기르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이야기가 올 한 해만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더 잘 가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게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제가 찍어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라든지 포도나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특별히 포도원에 있는 포도 열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는 민족이 우리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 반면 무화과 나무도 역시 이스라엘을 상징하긴 하지만 좀 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게 이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만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보살펴 주셔야 돼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받지 못하던 나무지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자기 포도원에 옮겨 심음으로써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고 가꾸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화를 내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사람, 혹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화려한 꽃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열매를 기대할까요?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무화과 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예요. 꽃이 없이
과일을 맺는 그런 나무를 무화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일들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이 먼저 피거든요. 꽃이 핀 그 자리에서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끔 되는데,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그냥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열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무화과를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이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 많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하나라도 있어야면 그것으로 주님은 만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장면 중 한 장면이 있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면서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거든요.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잎을 들쳤지만 거기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려 있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또 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우리 주님은 성도된 우리, 그러니까 주님의 포도원에 옮겨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무서운 말씀이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는지 그걸 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3년이 되는데도 아직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가 한 번도 맺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세 번째 해가 되었으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인이 화를 내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8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몇 년 안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인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땅이 안 좋아서, 땅에 물이 없든지 수분이 없어서 전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 첫 번째 경우였다면 물을 주면 돼요.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 자체가 문제라면 그 나무는 더 이상 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찍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열매들, 뭐 대표적으로 아는 열매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것이 서로 부딪히고 있고, 성령은 육신의 일을 거스르고 육신의 일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열매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이 열매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찍어 버리실 수도 있다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맺기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통 과일 나무들을 심게 되면 심은 그에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를 기다리고 나면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첫 열매는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열매가 맺혔다 해서 첫 번째 열매는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것만 확인하는 거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 맺히는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세 번째, 3년째가 됐을 때 무화과 같은 경우는 3년째가 됐을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나무 심고 그냥 바로 왜 열매 안 줘가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무를 가꾼 거예요. 거름도 주고 나무도 가꾸고 주변에 혹시 병충해 같은 게 있으면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포도원지기가 수고하고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습관들,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버릇들, 아니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거, 우리 속에 가득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거쳐지면서 우리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좀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와요. 주일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는데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기 이전, 교회 다니기 이전의 생활 습관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좀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대다수가 교회 등록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면서 1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교회 다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교회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세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니까 정말 믿음의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까 이 정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믿음이 좀 자랐겠지, 믿음이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는 유대교에서 이게 기독교로 개종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유대교는 민족 종교인데 민족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민족에게서 나는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바리새인이지만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유는 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이 아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정죄하고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진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믿어지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다 내놓는 이런 모습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걸 주님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가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지금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래 참고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만약에 이 주인이 매일 와서 오늘 열매 있냐 이거 본다면 나무가 오래 못 자랄 겁니다. 그냥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는 그 계절에 가서 들여보고 열매가 올해는 없네, 내년에 다시 봐야 되겠다, 기다리는 거예요. 또 3년째 되는 애도 와서 열매를 찾으려고 봤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척박한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열매를 내는 게 무화과 나무인데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조차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참 안타깝다고 하면서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디다고 하는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말씀 중간쯤 보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이 3년이라는 이 표현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내린 처방이 뭐냐? 나무를 찍어 버리라는 겁니다.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푸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어요. 근데 어떤 나무를 찍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 이름이 결정이 되잖아요. 복숭아가 열리는 나무는 복숭아 나무라고 그럽니다. 사과가 열리는 나무는 사과나무라고 그래요. 또 배가 열리는 나무는 배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포도 열매가 열면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매에 따라서 그 나무의 이름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무의 본래적인 가치, 본래 목적은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사실 크게 쓸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무를 기르는 제일 큰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인데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어떤 나무, 유럽의 알프스인가 그쪽에 산 꼭대기에서 자란 나무가 있대요. 소위 안진뱅이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산소가 좀 적은 곳에 또
햇빛이 적게 드는 추운 곳에 이래 있다 보니까 나무가 쭉 자라지 못하고 햇빛 따라서 나무가 막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는 어디에 쓰느냐면 바이올린 만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명품 바이올린이 그 소위 안진뱅이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를 통해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건데 가격이 뭐 몇 억씩 가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는 절대 열매가 없어요. 그 나무 자체가 그냥 단단하고 소리가 잘 난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악기를 만드는 것이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대다수 그냥 장작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는 나무들은 일부러 꺾지 않아요. 열매를 또 맺어야 되거든요. 다음에 또 열매를 기대하고 올해 이만큼 열매가 나왔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이거보다 많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가 나올 때까지 사실 주인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인이 지금 이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찍어 버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7절 끝부분에서 보니까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냥 포도원이 아닌 다른 곳에 무화과가 있으면, 무화과 나무가 있었으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포도원, 비옥한 땅이잖아요. 비옥한 땅에 심어놨는데 여기서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8절 말씀에서 보면 포도원 지기가 이제 이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어젯밤에 이제 주부 만드는데 제 아내가 보더니 제목을 보더니 웃더라고요.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라고 했다고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는 이제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드렸던 말씀,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성경 읽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이 구원에 온전히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왔다 오기는 하는데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회 좀 더 다니면 믿음이 자라겠지, 교회에서 충성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겠지, 교회에서 뭔가 하다 보면 나도 이제 이렇게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어떤 좋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이런 데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먹어보고 맛있는데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데 있으면요, 전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한번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들을 사실 갖게 되더라고요. 갔는데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정말 귀한 손님 아니면 정말 내가 잘 대접해야 되는 분을 이곳에 한번 모시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 혹시 가지지 않으세요? 좋은 데는 나만 알고 있어야지 혹시 이러시나요? 이 맛있는 데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 장소로 할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줄 거야. 그러면 그건 좋은 장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장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거든요. 여기는 정말 비싸도 그 값어치를 하는 식당이야, 이런 데가 있으면요 사람들은 찾아가더라고요. 사람들은 찾아가요. 진짜 맛있다 이렇게 소문나면 그 식당은 사람들이 붐비게끔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깊이 있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소문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인 것 같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처럼 혹시라도 땅만 버리고 있다면, 땅만 지금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은 비옥한 땅이에요. 이미 포도원 나무가 거기서 계속 자라기 때문에 거름도 풍성하고 풍부한데 거기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만 그대로 놔두십시오. 제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더 잘 갖고 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제가 나서서 이 나무를 찍어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믿음도 확실하지 못하고 갈대 같은 모습.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란 이름 뜻은 갈대란 뜻이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존재, 그게 시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몬을 예수님은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소리에 흔들흔들했던 그런 모습에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곳, 거기에는 신전이 7개가 서 있는 곳입니다. 7개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환경 속에서 저게 더 큰 신이 아닌가요? 저게 더 큰 신이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만큼은 확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베드로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온전한 믿음 가지려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가운빛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제가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해서 제가 한 해 동안 더 잘 가꾸겠으니 이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내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요구하신 열매들, 주님이 찾으신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참 감사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막 이런 얘기하기가 참 부담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일에 더욱 힘쓰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여기 더 집중하셔서 정말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2025년은 너가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한 해였어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받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함 사모하시고 진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가운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